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에 계속해서 전했고 그 일로 인해서 공경에 계속해서 빠지는 장면을 우리는 읽어나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것을 봅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요. 이렇듯 혼란과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자면 마치 그가 이 바벨론과 내통하고 있는 첩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고관들의 요청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요 더더욱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얻어낸 이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예레미야를 즉시 죽이지 않았던 그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나 또 살인이나 또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현장에서 짓지 않게 되어지면 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 이 구덩이에 집어 넣었는데 이게 혼자서 거기서 기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구덩이였고, 그 구덩이는 또 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고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연사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우롱하는 아주 비열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당시 유다 왕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편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유다 왕실 고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은 그들이 행한 일이 악이라고 지금 시드기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수인이니까요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이 오히려 유다의 고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더 호의적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 왕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무능한 왕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기에 이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붙여서 또 이 예레미야를 구해내도록 합니다. 아니, 지금 내어준 자도 지금 시드기야고 구하겠다고 하는 자도 지금 시드기야입니다. 그 구덩이는 절대로 혼자 빠져나올 수 없을 만한 장소였습니다.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밧줄과 헝겊과 또 낡은 옷을 사용해서 함께 끌어올려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벤멜렉은 죽을 운명에 처했던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일을 행했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던져놓은 자들은 모두 살인자나 다름이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에
유다 왕실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벤멜렉이야말로 당시 왕실에서 유일하게 이 담대히 불의를 지적하고 의를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고, 마치 아방 때에 오바댜처럼 선제를 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이처럼 또 다른 진짜 신앙인 구신 에베멜렉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본문에 언급되어진 이 에베멜렉의 그 예레미야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 있는 행동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공경에 처해 있었던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도움을 베풀었던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진 이 상황에 처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그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자신들도 그 주변에 매복해 있을지 모르는 강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또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염두에 두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도 돕기를 꺼려하지 않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에게 가까이 갔으며 그의 그 손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이 상처에 부어서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돌봐줘요.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자기 소유 곧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를 돌봐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치료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으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그 값을 치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선한 이웃에게 가련한 상황에 처한 자, 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었고요. 그에게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열린 주머니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에벤멜렉도 이 가련한 상황에 처한 예레미야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눈이 있었고요. 그를 위해서 희생과 또 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는 손과 발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에베멜렉의 자세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면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한 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죄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치명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잖아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도 예외 없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주 치명적인 그 공격 앞에 놓여 있었고,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파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보시며 우리에게 실제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생명을 다하는 희생으로 곧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희생으로 이 생명의 건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 역시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 위기 중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눈을 열고 손을 펴며 발을 움직이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머니를 열어서라도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무엇보다도 그들을 돕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 전에 먼저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희생이 있을 수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박해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희생과 손해를 거부한다면 그 가련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그냥 무자비함과 무관심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아가면 좋겠죠. 하지만 겪지 않을 길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님은 대다수의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를 구해내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돕는 자들을 예비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끝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담대히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 내 삶에 정말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사명자로 서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속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경건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지혜로운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내 하루의 삶과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조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로 함께하는 줄 믿나이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섬깁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